하나님께 자기를 즐거이 드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여호사밧에 관한 기사입니다. 나머지 두 성군은 우리가 보통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말하죠. 본문 1절을 보면 아사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이 왕들 개인적인 신앙적인 삶이 이 나라 전체의 흥망성쇠와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이 그 나라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왕이 그 나라의 시대의 정신을 형성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는 아버지 아사와는 영적으로 다른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했어요. 여호사밧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광야에 처했던, 그가 나라에 있었던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죄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상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여호사밧이 그랬다는 거죠. 여호사밧도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구하다가 말년에 그가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모하고 자기를 더 사랑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친 반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서 나라를 견고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견고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견고함을 누려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견고함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견고함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견고함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꾸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꾸 자기의 생각에 따라 세상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견고함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견고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서 기자는 바로 앞장 16장의 아사왕의 경우를 어떻게 보면 비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사왕의 영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여 자기 선택과 판단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었다. 그 인생이 정말로 견고한 인생이었냐,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었냐를 사실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잘 묵상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견고한 인생이라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경우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여기 본문에 크게 적어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그 삶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영적으로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 그가 살아가고 그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산 것을 그가 따라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의 잔재까지도
제거하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참 이상하죠? 아버지 아사가 분명히 영적인 개혁을 한번 일으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산당들과 이 바알의 그런 잔재들이 없어야지 사실은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수없이 영적인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인간이 갖고 있는 죄된 속성은 계속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고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매 순간 우리가 죄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아직까지 있어서 우리가 자꾸 죄된 속성들 안에서 죄된 것들을 흠모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어떤 것을 결단한 것입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데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 죄된 요소들은 내가 제거하겠다라고 제거하겠다. 우리 따지면 매 순간 죄된 속성들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겠다.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 안에 문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 이 자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고, 죄와 허물의 문제를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뒤로 미루는 경향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데, 이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장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면서. 사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시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죄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표현 중에서 그가 겪었던 상당히 마음의 고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가 어떤 아세라 목상이나 그 밖에 이런 우상의 것들을 다 쓸어 없앨 때 백성들이 반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것까지는 없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까지 우리들에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죄된 요소를 몰아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충성을 다해 전심으로 몰아냈습니다. 근데 몰아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빈 공간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빈 심령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시켜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침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 빈 공간, 그 빈 심령을 채웠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도록 그 빈 공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여 채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 7절 말씀 이후에 쭉 나오죠. 이제 여호사밧의 이 제장들을 보내어서 여호와 율법책을 이제 가지고 가르치는데 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도로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사밧의 개혁이죠. 사실 근데 이런 개혁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남북이 갈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던 나라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연합성이거든요. 12지파가 굉장히 크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야곱의 자손으로서 아주 이제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지파가 나머지 2지파를 빨리 갖고 와서 하나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언제나 호시탐탐 이 남유다의 약한 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남유다의 2지파에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왕이요, 지금 우리가 백성에게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입니까? 차라리 군사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군사력을 좀 증강시켜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문제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
안 그렇겠어요? 위협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따지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우리 믿는 것도 먹고 살 일이 해결돼야지 하나님 믿는 거지. 그걸 일단 먹는 거 문제 다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런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견고함과 문제 해결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면서 다른 데에서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저에게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해놓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가서 근심하면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 표현은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군사력을 예를 들어 키운다 그러면 칼 한 자루 더 있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사업할 때 자본이 더 있는 것이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의 행복의 비결이 물질이 풍족하면 우리 가족은 이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행복이 내가 소원하는 그런 세상 것들이 이루어지면 나는 이제 든든한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인간이 쌓아놓는 인생의 방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 방어할 수 있는 거죠. 일본에 쓰나미가 밀릴 때 15m 방백이 어떻게 됩니까? 다 제방이 다 20m 오는 파도가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칼 한 자를 더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호신탐탐 노리는 적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이 유다를 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두려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 속에 저들이 사실은 예를 칼이 10개가 있는데 저들이 칼이 20개 있는 것보다 저들이 칼이 30개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 두려움은 뭡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바로 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함부로 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요. 든든함,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 앞에 있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은 건 다 넘어져가지고 울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내 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볼 때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와 다르니까. 자기에게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영적인 당당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열심히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 마음을 딱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사밧을 통해서 유다를 강건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오히려 이제 블레 사람들 중에서는 뭐 조공도 바친 사람들 나오고 더욱더 국고성이 견고해졌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13절 이후부터는 이제 군사에 대한 지휘관 얘기가 나오죠. 근데 지휘관 얘기 중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16절 말씀인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몇 명을 거느렸고. 이 사람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이 참 흥미로운 거예요. 여호와께 자기를 즐거이 드린 자였다. 여호와께 자기를 힘든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즐거이 드린 자.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드린 자, 즐거이 드린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봐요. 여호사밧이 자기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무슨 뭐 국고성을 견고히 하고 막 그 뭐 이웃 나라와 동맹해가지고 그 동맹 단단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가 자기를 즐거이 드린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기쁨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람들이 내려오기도 시작하고 그 안에서 즐거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런 즐거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일들로 넘치는 그런 영적인 행복들이 있어서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자기를 즐거이 드린 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루를 묵상할 수 있어요. 과연 나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인가?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자기를 즐거이 드리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인생을 즐거이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